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살면서 참 격려받고 또 위로받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학생들도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물어보면 전에도 그랬는지 참 기억이 오래돼서 참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또 친구들이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또 사회에서 또 만나는 분들이 너 잘 될 거야. 너 열심히 하면 너 잘 될 거야. 넌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참 훌륭하구나. 멋지구나. 너 참 복되구나. 너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참 좋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받는 게 없대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무관심한 것 같고 집에서도 격려보다는 핀잔을 많이 듣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적이 더 많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격려받았니? 얼마나 위로받았니? 너 오늘 잘 된다고 한 사람이 몇 분 있니?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왜 위로해 주지 않느냐? 나를 왜 격려해 주지 않느냐? 나에게 왜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은가요? 한 주간 살면서 나를 격려해주고 용기 주는 사람이 별로 없던가요? 관심도 없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들도 참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너 잘 될 거다. 너희 미래가 희망적이 될 거야. 너희의 미래는 복이 될 거야. 이런 소리 한 주간 학교에서 들었어요? 못 들었대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는 많이 들었어요? 네?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엄마를 많이 봐주는구나. 옆에서 눈치 준 건 아니겠죠? 이렇게. 자,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 성전에 이렇게 오셔서 정말 고맙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기쁨이 꼭 있고 또 깨어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참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니까 참 염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지만 천국에 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려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할 일들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 서 있으면,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서가 잘 서 있으면 이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더 이상 염려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 모든 것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우선 해야 할 순서를 바로 잡으면은, 우리가 순서를 바로 알고 살면은,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지키고 살면은 우리는 염려할 일들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선순위, 먼저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뒤죽박죽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 순서를 잘 지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는 인생,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를 분명히 안다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먼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그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신앙의 삶이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참 대단해. 우리 아빠는 참 대단해. 우리 아빠는 날 정말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날 정말 사랑해.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능력이 많아. 대단한 분들이야. 이런 것을 어려서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엄마 앵앙 울면서 우유 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살짜리가 내가 운다고 엄마가 우유를 줄까? 우유를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 울지도 못합니다. 고민하느라. 울기도 전에 고민하는 겁니다. 운다고 우유를 살 능력이 있을까? 운다고 우유가 있어도 나에게 그것을 빨리 달려가서 따뜻한 물로 이 분유를 만들어 우유 만들어서 나한테 내 입에 넣어줄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이 내게 우리 엄마 안에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울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아이가 1살짜리가. 그러나 그렇게 1살짜리가 염려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유는 주겠지. 울면 주겠지. 날 사랑하지. 그걸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내가 왜 염려하며 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아직 이 믿음이 분명히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심,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겨자씨가 작지 않습니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도 우린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앙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할 때는 배고픈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고파 할 때 밥을 주실 수 있는 엄마, 밥을 능히 힘들어도 주시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엄마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바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신앙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생활에서나 삶에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행복할까? 저 사람은 왜 평안할까? 저 사람은 왜 기쁠까? 저 사람은 왜 다르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곧바로 욕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면 그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저 사람처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5, 6, 7장의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에 대해서입니다. 정말 복이 뭔지 아느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온유한 자가 되는 게 복이다. 서로 평화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어디에도 돈 많은 게 복이다.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누구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인정받고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을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그리고 의를 구하는 자의 복, 그런 복된 삶을 내 마음에서부터 지금부터 추구하고 살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돌아와라. 먼저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그렇게 화목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기 전부터 집에서 싸우고 나와요. 집에 가서 또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싸워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기도하며 살고, 그리고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고, 너희가 먼저 이 세상에 많은 염려가 있으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봐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신앙의 순서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며 살라고,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을 하늘에 쌓아둬라. 봄을 이 땅에 쌓아두고 살면 근심, 걱정, 염려 그것 때문에 문제투성이가 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 봐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였던 오리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은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살고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밀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삶의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덤으로 주실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리야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드렸고 저의 인생에 또 기쁜 일이었지만,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정말 안중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평택도 별로 몰랐던 시대입니다. 평택. 과거에는 송탄만 알았어요. 송탄. 우리 친구가 송탄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번 송탄에 사는 친구가 한번 놀러 오라 그래갖고 우리들 한 6명이 갔습니다.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이면이었어요. 진이면.
그때는 성탄에서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서 갔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지 몰랐는데 그때 송탄에서 내렸더니 그 친구가 여러 사람하고 그 오토바이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 길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난생 처음 오토바이 타보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 땅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던 곳에 우리 내외가 와서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제게 개척교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성령의 감동을 개척교회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개척교회가 힘든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또 2003년도에 개척하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그 시대에도 개척하는 건 안 되는 불가능한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개척교회 한다는 기도를 계속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개척교회는 안 된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 보통 위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었으면 그 압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압력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주 무섭습니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제 마음에도 반신반의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막 고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결단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돕는 손길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거의 2년 동안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가 오셔서 어린이들 전도할 수 있는 토요 미술학교도 열을 수 있도록 또 기회도 주시고 필요할 때 교회를 또 옮겨야 할 때 물질적으로도 후원하는 사람이 또 생기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순서를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서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결단하면서 사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대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시라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주님의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나는 다만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결단이 서면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 안에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나온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다 축복을 주시며 이미 축복은 예비해 놓고 준비해 시켜 놓고 이미 저 모리아산 위에는 순양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내 자식 드려라 이렇게 하실 때 그 이삭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를 복의 근원 되도록 준비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돼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하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 순서가 먼저가 바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생활의 순서가 바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도 순서가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으려고 해도 이 옷에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하면 이 위에서 딱딱 맞춰두지 않고 이렇게 꽂기 시작하면 옷을 이상하게 입은 바보같이 보입니다. 한 번 잘못된 옷은 결국 다 풀어내야 됩니다. 풀고 다시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시 꼼꼼하게 꽂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질이 급하다고 우리가 잘못 꽂은 것을 꼽지 않고 아래 걸 다시 꼽으면 더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고 살고 또 우리 삶에 많은 근심이 있어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만 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말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신뢰관계가 끊어지면 다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싫은 겁니다. 신뢰관계가 끊어진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고 무슨 부탁을 들어주고 무슨 요구를 그걸 잊고 어떻게 신뢰관계를 회복해야만 되는 겁니다. 부부도 신뢰관계가 끊어져요. 가족도 신뢰관계가 끊어져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신뢰관계가 끊어지면 그 무슨 이야기가 통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먼저 말하거나 어떤 생각대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완전히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배제하고 기도하시고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하는데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제가 말해도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건데 궁금해서 한번 물으러 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믿음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할 준비 다 해놓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할까요 말까요? 이미 다 해놓고 뭘 어떻게 해요? 예?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한 번은 그런 일에 있어서 그 정도면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가 그분 두 분이 결혼하고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혼났습니다. 만나면서 얘기하는 목사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 거라고. 그리고 다시는 저 물을 때 이제 얘기 안 합니다. 결혼할 때 잡았어. 네, 알았어. 잘 살아. 잘. 근데 왜 물으러 와요? 피곤해집니다, 사람이. 예?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마음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서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예배가 우선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선인가? 내 삶의 기도가 먼저인가? 내 삶의 순종이 먼저인가? 염려가 먼저인가?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즉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순종의 믿음이 있고 지금까지도 순종하며 살았다면 내일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 내일 되면 내일이 염려할 것이 내일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또 어떤 때는 그래요.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하면서 가봤더니 다 술술술술 풀려가게 되어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시는 작업을 하고 마지막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가보지도 아니하고 계속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신앙의 순서를 바로 세우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심령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고 왕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도 지금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서 사신다면 내일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이미 인도하고 계셨음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그날 괴로운 일들 맡기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 교인들은 예배 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말씀 듣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말씀도 듣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도 하게 하셨으니 그 결단하게 하신 말씀대로 사시면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믿음대로 사시면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염려하면서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더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꼭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